3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쪽에 있는 시편 13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오창 목사님은 최고의 감사, 신앙인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형으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에 찬양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있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죠.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 생각이 난 것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더 이상 바이올린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경화 씨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5년 있다가 그는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당 TV에 나왔을 때 사회자가 물었죠. 그 5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바이올린 여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정경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그 말을 하실 때 제가 막 전율이 이렇게 돋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화가 복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화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만 번 되뇌었다는 거죠. 5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년 동안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다. 정말 바이올린 여제다운 그런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정경화 씨의 그 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는지 신문과 또 잡지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 그때마다 꼭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5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가 감사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인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예배당의 큰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자인 것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번역을 했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개혁자들이 지은 예배당은 이 모습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장식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순교도 하고 그 모든 고통도 다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36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136편을 평가하기를 최고의 시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과 달르되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홀로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무엇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숫자가 줄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들, 상상하지 못하는 커다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도 계속 읽으셨죠? 뭘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살 엄청나게 큰 집을 보여주십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을 물리칠 큰 군대를 보여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모습 보니까 정면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측면에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고 뒷면에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소, 용맹스러운 사자, 날쌘 독수리,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유명한 화가들도 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내질 못합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사방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얼마나 빨리 굴러가는지 그냥 휙휙 다니십니다. 그럼에도 그 바퀴에는 눈들이 또 이렇게 빼곡히 달려 있어요. 보석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시편 기자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빛으로 낮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사막길을 걸어갈 때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달빛과 별빛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된 이 세계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천문학자들의 말처럼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천여 개의 은하수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모르는 우주의 공간이 있다. 시편 147편 그런 우주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실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다는 이해가 되지만 찬송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찬송은 딱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그의 목표는 감옥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착고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막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사람 잡아먹는 사자가 건들지도 않아요. 왕이 놀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벌 받은 거야.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짐만 더 무거워지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했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이요. 논쟁을 벌이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의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나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빛들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일관 여주인
그 유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에 물려서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고발할 줄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용서한다고, 고발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었나 보다, 뭐 약점이 있나 보다. 그 아드님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 어떤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게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이 처음이지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 러시아 그 여자 젊은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탈리아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러시아 젊은이들이, 여자 청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작고 이렇게 째진 사람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 눈이.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찢어서 그냥 쌍꺼풀을 만든죠? 광대뼈가 나온 게 그렇게 이쁘대요. 그리고 그 둘이서 얘기를 한참 주고받는데, 코가요 이렇게 납작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렇지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미국 사람이 만든 그 액션물에도 보면은 그 중국사 여자분 같은데 광대뼈 나고 눈이 이렇게 째져지고 아주 삐쩍 마른, 코도 납작한 그런 배우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쁜 분인지 몰랐어요. 서양 사람들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저 세상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있어요.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길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따라오는 적군들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속에는 꼭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지옥에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마귀 권세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하늘에 우리의 집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심에 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 중에 목사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당당해지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됐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조그만 일만 생기면 주눅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목사님한테 계속 들으면서 나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당당하게 살라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주눅이 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종교개혁이 뭐냐? 많은 재물을 왕부터 내놔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많은 재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방백들, 귀족들도 내놓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내놓고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게 종교개혁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은 감도하기 사예요.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감사를 먹는 감하고 사과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고맙게 여길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까지 있어야 돼요. 사는 살해할 삽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감도하게 삽니다. 느낌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지만 그가 한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행한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여러분, 정말 수많은 적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니, 대적에서 건지시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종에게도 주시고요, 비천한 자 가운데 주시고 대적 가운데 건져서 주시고 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정책당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뭐가 나빴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 없고 우리 앞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주 막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책당회를 끝나고 오면서 이 교회 교육관 468평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땅은 173평인데 코너에 교육관에 있는 그 땅은 186평.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그때 집이 그렇게 넓고 좋아 보이는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런 곳에 예배당을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주시더라고요. 임기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지하실에서 처음에 와 살다가 너무 추웠는데 우리 집사님 댁 2층,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박 장로님 댁 2층으로 이사를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 집도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신방을 딱 가서 안방에 딱 들어서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해가 그냥 쫙 비치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 집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집 주시더라고요. 돌아와서 장로님, 복덕방 하신 장로님한테 지적도를 달라 그래가지고 매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금을 걷어요. 그렇게 금근 땅이 한 510평 정도 됩니다. 한 500평 정도 되면 예배당 잘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금 거는 땅을 다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집 한 집 돌아가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해야 돼요. 수많은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땅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종 이스라엘에게 줘요. 비천한 자에게 주십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으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 교회
유치부가 어저께 우리 노회 대회를 넘어서 서울시 대회 가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받는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보려고 유튜브를 찾는데 한남제일교회 교회학교에 관한 방송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를 봤어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한국교회학교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 이스라엘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몸이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맡겨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걱정되지요. 세계 정세 걱정되지요. 미래 걱정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경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가 감사다. 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